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 스토리인데 마리아가 그 사건의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왕족도 정치적 파워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명문세두가의 자손도 또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인텔리전트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천한 갈릴리의 나이어린 무명 소녀였습니다. 그 예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양 한 마리를 바쳤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 한 쌍밖에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목수와 이미 약혼을 한 소녀에 불과한데 이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귀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 왜 마리아입니까? 오늘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즉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양육할 때에 마리아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린 중요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마리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은 사건 이외에 하신 일이 별로 없고 잠깐 거론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등장하고는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입니까? 이 반면에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대합니다. 이 교회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출산하고는 동정녀로서 자신의 삶을 끝냈다고 믿고 있으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섰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는 보통 여자로서의 삶을 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 옛사람교회도 마리아를 높이고 존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마리아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6장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렇게 이름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이 마을은 고작 12,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고 3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고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가 아닙니다. 하수도 체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반이 나자마자 죽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태반은 30살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한 소녀가 이 작은 고을로부터 등장을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녀를 찾아가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리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내려졌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게 했느냐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은 humility,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원하지만 겸손은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 수준 차이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자주 인내력, 성공, 지도력 등등을 자랑합니다마는 겸손을 내세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 책자나 세미나는 있으나 겸손을 발전시키는 책자나 세미나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겸손이라는 덕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통로라는 것을 약속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을 통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의 전모를 알아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사가 와서 알려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는 그 위대한 꿈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구세주의 육친의 어머니가 된다고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소녀가 들은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가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지극히 정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 자신도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아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38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즉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가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대화 속에 엄청난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찬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처럼 순종하시면 코로나19라든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노래, 즉 이 말씀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겸손의 요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철이 없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과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성탄의 스토리에서 2번씩이나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자기를 주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아멘. 예. 마리아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천한 종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의 중에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접는다거나 여러분 자신을 항복한다는 것은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의 육친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직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몹시 아픈 일이 될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대학 1년 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필동교회에서 나는 내 아내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아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욥기 5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피아노 뒤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자리는 찬양대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하고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대 지휘자도 난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성령이 시작되는데 물론 기가 막힌 아름다운 불려포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피아노에 앉아있는 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입을 막고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아름다운 음을 내서 감동을 먹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와서 거울을 보니 내가 처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라고 긴장을 해서 손에 들고 있던 색연필 얼굴에 피카소의 추상화 한 폭을 멋있게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추상화 한 폭을 보는 순간 땅에 진땀이 나고 양같이 순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미세스 이강평의 목사, 이강평 목사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참 모습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인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비천한 여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겸손이,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는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런 경사가 나한테 생겨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정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감의 결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었고 반면에 자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안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심으로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를 노래했습니다. 마리아의 확신은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확신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순간적으로 기대했다가 금방 실망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신은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는 불안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과 교만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겸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그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가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장로님이 되어 주시죠, 권사님이 되어 주시죠 라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겸손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믿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로마서 1장 7절을 통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면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안정의 축복을 주시어 천국을 예약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촌 엘리자벳의 칭찬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 칭찬을 듣고 천마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절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 좋은 일로 행복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높임을 당할 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누가 너를 날마다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손과 발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능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외모를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광을 받는 순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구유해서 태어나시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몫으로 이 땅에서 일하게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분인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 humility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이 단어 헬라 단어는 humus, 즉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흙처럼 별 볼 일 없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흙은 우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으며,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는 어리지만 이 성탄의 스토리에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무신론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는 카롤 세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의 점과 같은 지구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점 위에서 살았고 또 이 점 위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영역 안에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중요성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특권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무신론자는 겸손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점 같은 지구 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한 특권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 우주는 외롭고 어두운 것이다. 이 어두움과 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적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말한 자기 중요성과 이 세상의 어두움과 허무함 등등 대부분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전무를 부르짖는 그의 절망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무와 어둠과 절망이 팽배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작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십니다. 우리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말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